우리 예수님께서 아이를 안고서 이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참 굉장한 비전.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어린 영혼이 굉장히 VIP로, 아이를 VIP로 예수님께서 소개하잖아요. 우리 동화책 그 선생님들과 학부형들이 선택한 책 하나가 있어요. 예. 이 책 좀 소개해봐요. 나는 뭐든지 금방 실증나라는 책이에요. 박성호 씨가 쓴 책인데 이 책은 우리 부모님들이 한 5살 이쪽 저쪽의 아이들에게 필독서처럼 한번 이렇게 책을 사서라도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 아이는 굉장히 뭘 보기만 하면 하고 싶어요. 자기 꿈을 그렇게 손 뒤집듯이 바꿔요. 운동하는 사람 보면 운동하겠다 그러고, 시인을 보면 시인이 되겠다 그러고, 아무튼 보는 대로 자기 비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무언가지 한 가지를 붙들면 실증 내요. 금방 내. 아무것도, 공부도 그렇고 취미도 그렇고 뭐든지 집중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할머니한테 꼬임을 받아가지고 게임기 또 먹을 거 이걸 가지고 꼬드김을 당해서 할머니한테 따라가요. 근데 할머니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집에 들어갈 때는 쉽게 들어갔는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다 문이 잠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고민하는데 거기에 한 머리 천재적인 아이가 방법을 가르쳐요. 여기서 나가려면 한 가지를 잘해야 돼. 한 가지를 잘해야 돼. 한 가지를 잘해서 저 할머니를 감동시키거나 할머니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힌트를 주는 거예요. 천재적인 존재가. 그래서 이 아이는 한 가지를 뭘 할까? 나는 지금 한 가지 무언가를 집중하지 못했던 난데 한 가지를 어떤 걸 할까? 고민하다가 케이크를 만들어요. 케이크를 만드는데 얼마나 집중하는지요. 케이크 너무 맛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그 케이크를 갖다 주었는데 이 케이크 너무 맛있고 그래서 배가 부르니까 이 할머니가 그냥 잠들었어요. 깊이. 그래서 할머니 호주머니를 뒤져서 황금 열쇠를 끄집어내서 열고 나오게 돼요. 이로 인해서 이 어린아이는 집중하지 못하던 아이가,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던 아이가 인내하게 돼서 어떤 일을 성공하면서 잘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아이들이 참 자유분방하잖아요. 여기다 관심 뒀다가 금세 관심을 바꾸고 이러잖아요. 그 동화의 목표는 아이들로 하여금 인내할 줄 알고 끈기를 길러주고 끈기를 필요로 하고. 저는 어린이 주의를 통해서 모든 부모들에게 이 책을 소개해주고 싶으면서 3000년 전에 있었던 사울 왕한테 이 책을 소개하고 싶어요. 타임머신 타고 3000년 전에 있었던 사울 왕한테 이 책을 소개하고 싶어요. 왜? 사울 왕이 인내를 못했거든요. 사울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면서 지난번에도 한번 전쟁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왕이 어떤 계기점을 가지고 왕을 대비하게 됐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맛을 알아요. 그래서 사울은 내가 기왕이 왕이 됐는데 계속해서 영향력을 줘야 되지 않아? 그때 그래도 백성들의 인기가 먹을만 했는데 누릴만 했는데
이게 식을만 하니까 또다시 인기도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주변을 보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할까 보니까 이스라엘을 다 괴롭히는 블레셋 국가가 다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사울이 상비군을 모집을 해요. 길갈에서 모집을 했어요. 그런데 블레셋 군사들 앞에서 우리 군인들이 모여서 블레셋 군사가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많고 현대 무기가 있고 막 그 모습을 보자마자 백성들이 막 왔다가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조차도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접근 실패. 그러자 이제는 사울이 그 종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모양을 가지고 이 전쟁을 한번 치러보자 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님, 이 블레셋을 좀 이겨야 되겠는데 언제 한번 제사도 한번 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전쟁하기 전에 제사 드리고 나서 그리고 좀 이 전쟁을 좀 치러야 되겠는데 언제 할까요? 5월 5일 날 약속이 됐어요. 그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제사를 드리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 시간이 다 됐는데 믹마스 지역의 블레셋 군사들은 움직하는 거예요. 침공해 오려고. 그러는 상황인데 사무엘 선지자는 안 와요. 근데 이스라엘 군사들은 흩어지고 있어요. 이 삼재가 온 거예요. 그러자 사울 왕이 신하를 시켜서 얘야 재물 갖고 와라. 나무도 갖다 쌓아라. 내가 직접 집전하리라. 그때 당시는 레위기 법전에서 레위 지파에 해당되는 제사장들만 제사를 집전하게 됐는데 왕이 자기가 직접 집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다 드리고 났는데 그 뒤에 사무엘이 온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지각한 사람이에요. 똥낀 사람이 성낸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온 주제에 이 사울 왕을 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 뭐 하신 겁니까? 지금 뭐 하신 거예요? 그러자 왕이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요. 선지자는 약속을 안 지키시고요. 블레셋 군사들은 믹메스에서 지금 꿈틀꿈틀해서 침공해오기 직전인데 차라리 제사라도 드리고 모양이든지 뭐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제사라도 드리고서 전쟁하는 게 낫지 않았겠어요?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시여,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으므로 당신이 왕이 된 그 자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그 왕위를 넘겨줄 것입니다. 사실상 사무엘 선지자는 패위 선언을 한 거예요. 패위 선언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요, 사울 왕은 정신병 드는 거예요. 정신병으로 결국은 다윗을 박해하는 원인이 돼요. 그 결국 길보아 전투에서 자식들과 함께 한나라시에 죽잖아요. 비참해졌어요. 핑계가 있었어요. 우리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사울 왕이 두 가지를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사울 왕이 두 개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는 말씀대로 왕으로서 말씀대로 살았어야 됐던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어야 됐던 거예요. 말씀대로. 근데 이게 말씀대로가 안 되는 거예요. 핑계거리만 생기면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묘하죠. 오늘 신앙생활은요, 어떤 생활이냐? 말씀대로 사는 생활이에요. 우리는 인생의 기준이 생긴 거예요. 예수를 믿으셨나요?
이 기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냥 뭐로 가도 그냥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준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성경책 전체를 한 번에 실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주일마다 들려오는 메시지대로 우리가 실천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가 안 되죠. 말씀대로 안 돼요. 왜 안 될까? 사실은 거듭남의 문제가 있어요. 거듭남.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집에 참여해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요.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이 그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정보를 듣고 대안을 얘기해요. 모든 그릇을 빌려와라. 그리고 물을 하기까지 채워라. 그리고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랬더니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요. 이거는요, 변화에 대한 화두예요. 변화. 우린 예수 믿으면 뭐가 필요해요? 변화가 필요해요. 이 변화가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거듭남. born again. 거듭남이 거듭남. 그도 그럴 것은 요한복음 3장으로 바로 넘어가면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 출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맞습니다. 칭찬 들으려고. 근데 예수님은 생뚱맞는 소리 하세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자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 석학이거든요. 니고데모가 하는 대답이 무슨 말이냐면, 질문이 무슨 말이냐면 넌센스 질문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요.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다시 들어갈까요? 그리고 다시 나와야 되는 건가요? 너는 유대인의 선성으로서 그것도 모르느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목표 하나가 필요해요. 오늘 내 이성 가지고 신앙생활은 역부족이에요. 말씀 하나 실천하기 너무 버겁대요. 기계 속에 모래가 들어간 것과도 같아요. 기계 속엔 기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윤활유처럼 부드럽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 이성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성령에게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은 주신다고 했어요. 언제나 나 성령 신앙 되게 해달라고 성령을 사모해 보세요. 언제 붙잡혀도 붙잡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주신 말씀이 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그래요. 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말씀과 연결이 안 된대요. 말씀과 연결이 안 된대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기에 대해서 자극을 해요. 기. 학원에 가도 기의 자극이요, 학교에 가도 기의 자극이요, 집안에서 얘기를 해도, 가정교육을 해도 기의 자극이에요. 우리는 기만 공격하는 거예요. 기만 공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변화되기를 기대해요.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21세기를 살면서 우리 자녀 교육이라고 할 때 우린 자녀들에게 눈을 자극해야 돼요. 이제는 시각적인 시대에 온 거예요. 청각적인 시대는 끝난 거예요. 오디오 시대는 끝난 거예요. 비디오 시대가 온 거예요. 3D 시대가 온 거예요. 이제는 시각을 자극해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꾸 말로 예수 믿어라 믿어라. 이거 열심히 말하면 뭐예요? 내가 예수 안 믿는데. 교회에 열심히 빨리 나가라.
열심히 말하면 뭐예요? 귀만 공략하면 뭐예요? 내가 열심히 지각하지 말고 교회도 빨리 와야지. 난 오늘 우리 교회 반만 예배 드릴까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 15분 지나니까 꽉 찬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 교회 빨리 나가라, 열심히 나가라, 신앙생활 잘해라, 예수 믿어야 된다. 아무리 말해도 예수 믿기 어려워요. 청소년기 시작되면 속수무책이라니까요. 내가 예수 믿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예. 왜? 말씀은 실천하는 거니까요. 말씀대로 내가 살면 자녀들에게 잔소리 안 해도 교육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싸웠대요. 그 아내는 남편에게 이놈 저놈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이년 저년하고. 그래서 싸움이 끝났을 때 자기 아이가 물었대요. 엄마, 이놈이 뭐야? 엄마가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아이한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놈은 남자를 호칭할 때 말하는 거야. 둘러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빠한테 물었어요. 인연이 뭐야? 아빠도 너무 난감한 거예요. 인연은 여자를 말할 때 말하는 거야. 둘러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잘 이해는 안 가지만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아는 거지. 그러고서 그 정보를 가지고 할머니 댁에 갔어요. 할머니, 우리 엄마가 이놈 저놈 전연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할머니가 지랄하고 자빠졌었는가 보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다시 물어요. 할머니, 지랄하고 자빠진 게 뭐야? 할머니도 난감한 거예요. 지금 말은 막 습관적으로 했는데 너무나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둘러댄 거예요. 얘야, 사람들이 잘했을 때는 박수치는 대신으로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러는 거. 이 아이가 유치원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게 발표를 하게 되는데 자기가 나가서 한번 회중들에게 말 한마디 멘트를 하길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놈 전연들이 여러분, 우리 한번 지랄하고 자빠질까요? 이러고 얘기를 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아이가 이걸 부모에게서 본대로 한 거예요. 본대로. 아이는 들은 대로가 아니라 본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이주의를 통해서 아이에게 자꾸 귀만 공격하지 말고 눈을 자극하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울은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말씀 놓쳤잖아요. 근데 한 가지 또 놓쳤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더라도 핑계 대지 말고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으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으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한계적 존재예요.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받아도 한계는 한계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도요, 성령이 함께 하더라도 우리는 한계적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못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데도 하나님의 자녀에는 변함이 없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서 가기는 갔는데 비가 안 와. 그런데 소문이 에집트에는 물이 많다 그래서 에집트로 딱 갔는데 그게 불순종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자손이었는데 그가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이권을 챙기며 살아요. 성도가 거짓말 한다니까요. 성도는 거짓말 안 하는 줄 알아요. 거짓말해도 성도는 성도예요. 야곱이 그랬으니까 21년 동안 그랬거든요. 남 등쳐먹다가 또 등침을 당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요셉은 놀랍죠. 자기 아버지한테 사랑받으려고 자기 형제들 뭐 조금만 잘못한 거 있으면
얼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꼬드기고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고 그러가면서 사는 거예요. 다윗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고요. 인구조사를 하고요. 모세 우리 반석을 치는데 한 번만 쳐야 되는데 막 혈기 있게 두 번씩이나 막 백성들 앞에 영광 가리면서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성도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부족이 드러났잖아요. 불순종이 있잖아요.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왜요? 핑계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핑계대지 않고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 앞에 무릎을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자유해지잖아요. 말씀을 실천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 부담에서 좀 자유되지 않아요? 사울은 이 두 가지를 못한 거예요. 두 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했어도 사실은 사울은 왕 위에서 폐위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왕 위에서 폐위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정신병이 시작되잖아요. 정신분열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참. 실로 우리는 한계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한계.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 사울 왕과 여러분들과 그리고 제 자신도 좀 동질감이 있지 않아요? 동질감.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도 핑계댈 때가 있어요. 못하고서도 핑계대면서 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인간은 덜 핑계댈 뿐이지 다급한 상황이 되면 핑계대서 둘러대는구나. 솔직하게 인정 못하는구나. 그러므로 인간은 희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높은 뜻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저를 목표로 삼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단은 이만희를 목표로 삼으라고 하고 문선명을 목표로 삼으라고 하죠. 위선이 있는 거예요. 위선이. 전체 제가 희망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신데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을 완성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을 이제 우리는 필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성경 66권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분을 영접하래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접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러면 우리는요 말씀대로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부족해요. 그러나 깐보지 마세요. 저는 성경 66권을 다 실천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어거지가 아니에요. 복음의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다 이룬 자예요. 나중에 천국 가서 보세요. 99% 가지고 천국 못 가요. 99%의 의를 가지고 천국 못 가요. 100%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데 왜 성경을 다 이룬 자냐? 다 이룬 분이 내 안에 있으니까요. 억울하면 믿으면 돼요. 그런 비논리가 어디 있느냐? 돈 100만 원 있으면 내 거더라고. 내 안에 들어오면 내 거더라고요. 남의 거 아니에요. 내 거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거예요. 그분이 다 이루신 분이 내 안에 온 거예요. 그걸 무엇로 이루었느냐? 행위로 이루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이거 조금 못 이뤘다고 지옥 가라고 하지 않아요. 이건 이루는 것이 누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말씀 하나 실천하면 하나만큼 재미가 있고 하나만큼 능력이 나타나고 그거일 뿐이지 이거 못 이뤘다고 지옥 가는 일이 없어요. 예수 믿는 일은요, 신비한 약속이에요. 우리가 실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믿어야 100%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행하면 역부족이라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두 가지를 챙기려면 예수님이 아예 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내용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두 가지가 이루어져요. 말씀대로 살든지 인정하든지 해야 되는데 사울은 그걸 못해요. 거듭나지 않았거든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제 말을 그대로 믿으세요. 저는 정답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은 내가 실천해서 천국 가려면 못 가요. 이 말씀을 다 이룬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만, 그분이 나의 중심이 될 때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그 가슴 속에 예수를 심어야 돼요. 그 가슴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말씀이 즐거움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자원해서 동참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자원해서 동참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일에 자원해서 동참하는 거예요. 전도해라 해라 깜빡깜빡 잃어버려서 못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이게 예수 믿는 게 오토매틱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왠지 믿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여망이 열리고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이 열려지는 그런 복된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울은 둘 중에 하나만 붙들었어도 왕 위에서 폐위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두 가지 다를 놓침으로 그런 비운의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그에게는 왕 위에서 폐위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의 질을 놓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놀라운 보석을, 보화의 자리를 빼앗기고 맙니다.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았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의 경험했던 이 잘못을 우리가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 예수님만이 희망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셔서 말씀을 다 이룬 자,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이 쉬워지고 말씀이 행하면 행한 만큼만 누려지고 하나님 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으로 대타되며 언제나 우리는 온전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말했는데 하나님, 그 능력이 우리 성도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사울이 놓친 두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다 챙길 것을 다짐하고 예수님이 나의 희망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변하지 않는 가치일 것을 확신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머리 위에 어린이 주의를 통하여 우리 부모들의 가정의 어린 영혼들의 심령과 저들의 미래와 저들의 꿈과 저들의 영원한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